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소율의 문답 공부 쭉 진행하다가 우리 항존직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그 과제를 마치는 것과 더불어서 한 몇 주간 이렇게 소율의 문답 공부를 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가열차게 우리 소율의 문답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항존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계속 소율의 문답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 목사의 소율의 문답 공부 15번째 시간 타락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게 소율의 문답 15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된 죄는 뭐냐? 바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창세기는 인간이 창조 시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신분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마고 데이,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며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우리 하나님의 숨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유일하게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의 타고난 신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신분은 정말 엄청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피조물, 이게 우리의 타고난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완벽했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그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피조물. 여러분, 요즘에 그 페미니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게 아니라 평등하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타고난 신분은 뭐냐? 으뜸 가는 피조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가진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타고난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월등한 타고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럼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잃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흙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와 서로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땅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제부터 땅에 대해서도요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을 해야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대상, 고통의 대상, 도전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타락의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수고하여야 먹게 살게 되었거든요. 먹고 살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월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 이후에 저기 먼지 같은 존재,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타락이 비참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보다 감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감성, 감정의 언어에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야, 먹으면 안 돼. 말렸어야 되는데 그래 너 먹니? 맛있니? 나도 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똑같이 탐욕스러웠고 똑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자, 타락의 원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릴까? 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은 절대 그건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 열매 먹고 얼마든지 오래 살아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를 보잘것없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지혜에 탐닉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높이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에 아주 매력에 빠져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먹어볼까? 저거 먹으면 그 뱀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럼 먹어봐야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우습게 알고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망령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아름다운 감정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했고 또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원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아담도 하와도 뱀, 사탄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 미혹하는 것, 얘네들이 미혹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쟤들만 따라가면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아주 매력 있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염려가 돼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적습니까?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아, 예를 들어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요새 뭐 비트코인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 거저 얻을 수 있나요? 그거를 이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 얻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요? 아마 10년이 넘게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황금 덩어리 하나를 얻는 것도 이 세상에서 10년 이상 온갖 수고와 온갖 땀을 다 흘리면서 절제하고 아껴가면서 그래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황금 덩어리 10개, 100개, 1000개를 줘도 살 수 없는 영생과 축복과 기쁨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냥 교회 등록교인으로 이름 하나 걸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과대 망상증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에, 그리고 충성하는 믿음에, 열정적인 믿음에, 헌신하는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은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악용해 버려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아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와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나는 망해도, 나는 죽어도, 나는 타락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같이 타락하자,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유일한 나무 열매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세상의 지혜를 상징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훅 끌어당기는 매력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순종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의 지혜예요. 자,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는 먹으면 죽는 열매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도 선악과 열매도 똑같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생명과 지혜는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교훈. 그러나 너희들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지혜는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위장된 지혜다. 위장된 지혜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중요한 지혜 속에서 어떤 지혜를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지혜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수백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왜 죽는다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머무는 사람, 어린 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살아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락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과제,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죠? 자, 연구과제를 제출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16번째 시간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 16번째 문답은 뭔가 하면은 아담과 함께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그 중요한 원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